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혹은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의 역설. 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역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에 반대되는 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논리적으로 언뜻 보면 진리에 어긋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일종의 진리를 품고 있는 말.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다 이 역설이라고 하는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죽여라, 저 원수들 죽여라, 사랑해라. 그렇죠? 야고보를 위해서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포도주를 좀 쏘라, 내 위장 약함을 위해서. 그러면서 뒤에는 술 취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 성경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많이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고 마태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학교 다니지만 졸업 못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되어지고 잘 받아들여지고 잘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공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알아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성경이나 보시니까 몰라서 그래요. 회사 가보세요. 김 부장. 못 견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짧지만 직장생활 해봤어요. 알바 비스무리하게 아무튼 그랬어요. 세상을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는 모르고 다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모르는 거 빼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거 빼고 다 모르잖아. 많은 분들이 성경은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설이야. 잘 안 맞아. 내 생활하고 내 삶하고 이 현실하고 이 세상하고 맞지 않아. 이 가르침이 2000년 전에나 그랬던 거지 지금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잘 극복하는 것이 이 성경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그냥 좋은 말이구나, 그냥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사는 길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역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첫째, 살려고 하면 죽어라.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하고 비슷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말로 기억하는데 성경이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은 의미의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반복하고 있고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살려면 죽어라.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살려면 죽어라.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뜻이 있고 정확한 뜻이 있으며 이 말씀은 맞는 말이고 더 나아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재판받고 대제사장에게 재판받고 로마 사람에게 로마 그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그 다음에 죽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늘 설명하셨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극구 말렸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사탄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말, 그 말을 하게 한 그 생각을 자극한 것은 바로 악한 사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 말렸어요. 이게 정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말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표현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죽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죽는 게 뭐냐는 거예요. 총 맞고 죽어야 돼요? 칼 맞고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죽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의 3대 원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3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잖아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리본,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칭의 의롭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그리고 살아남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은 죽고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이 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는 이 침례만 하지 않고 약식으로 세례도 합니다만 어쨌든 의미는 그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례가 구원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회개할 때 죽고 그것을 또 다시 바라보면서 소망할 때 다시 사는, 죽고 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34절에 말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막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좀 온유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성질 많이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성질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제어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컸으니까. 어릴 때는 내가 욱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너무 그러면 안 되지. 또 어릴 때는 욱해서 손해도 보고 물어도 주고 이제 어른 됐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지. 커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크면, 다시 말하면 성장하면 점점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이 있지만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할 말이 있고 바른 말이지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봤지만 못 본 것처럼. 들었지만 못 들은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을 생각하지 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도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사람들 또는 그 밖에 언덕으로 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저 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쫓으라 그래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법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상실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언뜻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나는 없고 막 내 삶이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려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럴 것 같잖아요. 상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보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용해야 돼요. 이 보존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90% 이상이잖아요.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넓은 문은 찾는 사람들이 많다. 많다. 좁은 문은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니까 일단 많고 적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보존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요, 한정된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보통은 한 7, 80년 되고 좀 길거나 요즘은,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분들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나 병이나 사고가 있습니다. 어차피 몇십 년 사는 거예요. 몇십 년.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몇 세라 그러잖아요. 집사님,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없어.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이 땅에요, 뭐 몇 년을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한정된 시간을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각 다른 재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각자 다른 성품, 다른 재능, 다른 직업, 다른 돈벌이, 다른 모습, 이런 걸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숨 쉬다가 숨 끝나면 이제 죽고, 이런 재능들을 잘 발휘하고 열심히 발휘하고 좋은 일에 쓰고 보람 있는 데 쓰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한 달란트 땅에다 묻었던 것처럼 묻어두고, 아니면 한때 반짝 재능을 발휘했지만 실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래서 관두고 그냥 돈벌이나 하고 직장생활이나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보통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신 것이 그냥 그거 보존하다가 때 되면 와라, 그게 아니에요. 사용하다가
때 되면 와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신앙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 이 세상에 쫓을 것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쫓을 사상도 있고, 쫓을 스승도 있고, 쫓을 재미도 있고, 쫓을 재물도 있고, 그렇죠? 이 세상에 쫓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거, 여러분, 이거 인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초창기에는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요, 혹 환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심판의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4세기 경에요, 동방 지역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 그리고 전도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는 당시에 이 4세기 경에는 광야 같은데 아니면 동굴 같은 거 파고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는 경우들이,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광야는 성도가 살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성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같은 수도사가 저기 몇 킬로 가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사람이 없는 광야를 떠나서 육지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당시 세계 심장이었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4세기 경이기 때문에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가 되었지만, 로마 국교가 기독교 되었다고 해서 로마의 왕이 황제가 엄청 신앙이 좋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독교 국가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역사 시간 아니니까 그건 조금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기독교 국가인데 아직도 전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글래디에이터들이, 검투사들이 사자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운다든지 해서 끝장을 보는 그런,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하는 것을 주말마다 로마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극장 가는 것처럼 가서 관람하고 좋아하고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래. 그러면 황제가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와 하면서 하는 그런 검투 경기가 매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부터 로마로 도착한 텔레마쿠스가 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관중석으로 간 곳이 아니라 그는 그 광장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싸우려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싸우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막았습니다. 관중들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거 뭐야 저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야 저거 빼내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병사가 와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뛰쳐들어가서 그 사이를 막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저거 빼내 그러다가 이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사람들이요, 저거 죽여라, 저것부터 죽여라. 그래서 집행관이 저 사람 죽여라. 그래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행하고 고행을 하던 이 텔레마쿠스가요, 광야에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뜻밖이죠. 이 일이, 로마는 이미 국교가 기독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독교인들도 많았고 실제적인 기독교인들도 꽤 있었고, 아무튼 기독교 분위기는 좀 있었어요. 하지만 옛날 분위기도 많이 남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국교를 그렇게 삼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 도대체 뭐냐. 이 글래디에이터들이 막 싸우는 것은 우리가 매주 봤지만 그 인간 그거 뭐냐. 웬 미친놈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와서
끌어내면 또 들어가고 끌어내면 또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었는데 그거 뭐냐 하는 어떤 궁금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궁금증은 곧 풀렸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문이 계속 난 거죠. 이 사람은 수도사다. 이 사람은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로마와 로마 시민들이 이런 잔인한 경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론이 되었고 이곳은 이 검투사들의 검투 경기에 대한 회의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검투가 없어졌습니다. 그 검투를 없앤 원흉이 아니라 뭐지?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빨리 얘기해. 뭐예요? 그 없애게 한 그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면 원인이 이 텔레마쿠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7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는 것보다 인류를 위해 더 유효하였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하고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텔레마쿠스의 죽음이 많은 검투사들을 살렸고 이 잔인무도한 사회성을 좀 바꿨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die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쫓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좀 온유해져요. 이걸 믿어야 좀 인내가 생겨요. 이걸 믿어야 좀 믿음이 강해진다고요. 조금만 실패하면, 조금만 넘어지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죽을 것 같으면 화가 나잖아요. 네?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조금만 손해보면 막 분하잖아요. 손해본 적이 없으세요? 화를 내신 적이 없으세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성질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참아라, 인내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별짓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도 죄인이고 인간이니까 잘못하고 허물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예수를 안 쫓으면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를 해요. 큰교회 목사가. 결국 정치고 인간이고 경제고. 사업을 해. 제발 사업을. 당신 사업 잘하게 생겼어. 사업 잘하면 지금보다 더 돈 잘 벌지도 몰라. 사업을 해. 목회를 하지 말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죽은 게 문제예요. 안 죽은 게. 여러분 구약의 재물을 보세요. 죽은 재물, 살아있는 재물이 어디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곡식도 죽었어요. 곡식도 불을 태워서.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를 확 내려쳐서 죽이신 다음에 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생명을 주신 것은요.
그 생명을 그냥 보존하면서 살아있으면서 계속 유지하라고, 그러다가 나이 먹고 때 되면 죽으면 그때 오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니까 죽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것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짐으로 골고다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다른 불손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단이나 이런 거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함으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하는 빈도를 줄이고, 없을 수는 없으니까 빈도를 줄이고, 나 때문에 삶의 희망이 생기고, 나 때문에 좀 보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존경할 사람도 보게 되고 하는 나를 죽임으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살리고 나를 피하라고 나를 드러내야 사람들이 보고 박수 쳐주고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를 죽일 때, 낮출 때, 죽일 때, 낮출 때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높아지셨고. 바나바 보세요. 구브로 사람, 이 바나바, 이 사람은요, 안디옥에서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혼자 못하니까 세계적인 박사, 바울 박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는 바울이 막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에게 막 집중이 돼요. 그래서 2대 당회장은 바울이 돼요. 바울은 쑥 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막 뭐 내가 이럴 줄 몰랐네, 뭐 내가 섭섭하네,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쓰임 받을 때 쓰임 받고, 이제 사라질 때 저물 때는 저물고 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다 살아 있었어요. 에이, 끝났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내가 그 옆구리에 내가 눌러봐야 알지, 못 믿어. 이 살아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막 죽음을 각오하고 해산의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수했기 때문에 자유가 생긴 것이고, 민족이 해방된 것이고, 교회가 교회된 것이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어떤 선하고 좋은 것들이 혹은 문명이, 문화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 싫어, 너무 싫어. 죽음 너무 아파, 생각도 안 할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막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찬송가 481장을 보시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큰 일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은 기독교 아닙니까? 물론 성경이 없고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서 교부들이나 보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시대이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만 형식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세 시대에는 일단은 다 기독교 국가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다 또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해서 뭐 마녀도 인정하고 별 수답지 않은 것도 다 인정하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목사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 설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면 찬송가를 불러요. 생명의 주여, 보호의 주여. 아까 481장 또 뭐였죠? 날 돕는 주여,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가장 중요할 때 이게 전통이 돼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불러요, 온 관중이.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보면 좀 감동은 되더라. 오, 와, 죽으십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해야 할 말. 죽으십시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죽으면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십시다. 오늘은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요, 잃으면 얻는다, 그것입니다. 잃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얻어야 얻는 게 아니라 잃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쉽진 않다는 거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는 자,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것은 바보예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되 핍박도 함께 받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대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한번 계산해 본다면 무슨 손해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손해를 하나도 안 보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얻는다고 했잖아요. 잃어야 얻는다고 했잖아. 예수님 때문에 벌어야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역설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거룩한 사람이 되고 풍성한 사람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인색하지 않게 되고, 이게 믿어져야 나누고 커지는 이 비결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내게 사랑이 100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애가 태어나서 막 아이에게 사랑을 막 100을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 둘째가 태어날 거네. 50만 주자. 그래서 애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 막 50만 줘. 왜? 둘째 태어나면 50 줘야 되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100을 주는 거예요. 100을. 그럼 100 다 줬으니까 둘째 태어나면 없겠네. 아니에요. 또 100이 돼요. 또 100이. 그러니까 신앙은 수학이 아니라니까. 수학으로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빼면 빼지고 비워져야 되는데, 뺐는데 채워지는 것이 있다니까. 버려야 얻는 것이 있고 잃으면 찾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좀 시간도 좀 버릴 줄 알고, 재물도 좀 버릴 줄 알고, 내 자존심도 좀 버릴 줄 알고, 여러 가지 희생을 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비밀을 알아서 할 줄 아는 그가 얻어요. 많은 축복을, 뭐라 그랬어요? 100배나 얻고. 그러면 101배는 안 되고 99배도 안 되고 딱 100배일까요? 한량없이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크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잘 사용되어지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갈 텐데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의 날만큼, TV의 날만큼 멋지진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감동할 만한,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감동할 만한 그런 일들을 몇 번 정도는 해보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멋져.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너무 귀해.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과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와 이런 신앙생활을 목사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몇 번씩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팔순이 될 때까지 걱정거리야. 아이고, 저거 죽을 때 안 죽는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되는데. 어떤 권사님은 죽으면서 내가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이제 살만하니까 왜 죽냐고 못 죽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막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한 거 있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오랜만에 하니까 잊어먹었구나. 자, 천국이 보인다. 시작. 천국이 죽는데 뭐 목소리가 씩씩해요.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가면 내가 깨울 거야. 뭐 잊은 거 없어 그러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왜? 고난을 겸하여 받대 그랬잖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대. 반가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내가 이까지인 거예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이 재물이든, 이것이 마음의 평안이든, 이것이 자손의 축복이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 한량없는 100배의 은혜로 주시니 절대로 손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를 그냥 확 죽인다, 그러면 제일 큰 손해잖아. 근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고 빛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느냐고 형제 자매를 버리는 사람들 요즘은 없지만 예전엔 많이 있었어요. 가문에서 축출당했어요. 예수 믿느냐고 돈 손해보는 사람들 요즘 많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예수 믿느냐고 막 교회 가서 기도하느냐고, 여기 앉아있느냐고, 여기서 막 철야도 하느냐고 시간을 여기다가 다 들였어요. 어떤 자리는 그 사람의 평생의 자리야. 그 자리.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이 잘 된 거고, 거기에서부터 기업이 번성한 거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가문이 된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가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지에 다니면서 원주민들 전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전도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서 잡혔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초장이 아니고 교육한 지 얼마 돼서 발음이 안 돼요. 추장이 너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쭉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럼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니네 아버지가 신이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다. 그러면 내 아버지도 신이냐? 그렇다. 당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추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형제냐? 그러더래. 맞다, 우리는 형제다. 그래. 오 브라더 하면서 그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전도자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돈, 뭐 형제, 가문, 사람을 잃으면 반대로 예수 때문에 찾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한 가족 됐잖아요. 말로만 한 가족, 캠페인으로 한 가족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손해봤지만 하나님은 예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거 자꾸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지 않도록 그럴 때마다 일기장에 쓰신다든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모으면 간증거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바보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똑똑해 보이지만 헛똑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망친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농사지면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그분이 나라를 뒤집을 만한 일을 한 거 봤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수석하고 막 최고의 학부에 최고로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놔요. 경제를 뒤집어놓고. 그렇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헛똑똑이지 뭘 똑똑하기 똑똑해. 자기 목숨을 찾고자, 자기 생명을 찾고자, 자기 이익을 찾고자 한평생 인생을 허비한 거지. 정말 성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입니다. 신앙의 지혜입니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기회가 많아집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좋겠고, 하지만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건 은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세요. 아무튼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체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 죽어야 얻는 거고, 잃어야, 버려야 얻는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역설이 안 믿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도 역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말 안 되는 것 같지만 말 되는 말, 죽어야 산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 하지만 그 전보다 더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도전이 되시길 바라고, 이 도전으로 얻는 일, 찾는 일, 축복의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께서도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얻으셨고 높아짐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얻고 찾고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아지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축복의 길입니다.